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건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4품 염부중생 업간품을 배우며 강설하겠습니다. 이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공손히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신통한 가피를 받아 무수하고 무량한 세계에서 여러 분신으로 현화하여 죄업을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다면 이를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륵보살이 성불하여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모든 육도 중생을 해탈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축을 받아 지금부터 이를 행하오리니 세존이시여, 부디 염려치 마십시오. 세존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해탈에 이르지 못한 일체 중생은 본디 성품이 고르지 못하여, 여기서 성심무정이란 정신적 경지의 추구와 관련된 말입니다.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시대, 즉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중국 문인들이 받은 계몽사상은 중국 고유의 전통 문화와 철학입니다. 주로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맹지도의 가치관, 그러한 신앙을 지녔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지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공맹지도의 행위사상이라는 거시적인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만의 행위 기준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등은 모두 다 큰 틀 안에서의 신앙에 속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으로 배운 경지가 자신이 추구하는 높은 정신적 경지가 됩니다. 즉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를 따르고자 합니다. 공맹지도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죠. 예를 들어 불교는 자비를 기반으로 한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을 배우고 나면 더 높은 경지를 느끼고 자신도 따르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무신론자라면서 의료기술과 약만 믿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바로 고쳐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학만 믿습니다. 이 또한 신앙이고 추구입니다. 다만 종교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수행이나 다란이가 없고 교파를 이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신 의료학파를 이룬 셈일 뿐이죠. 모두 각자 사상의 경지와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의 변화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의 이 세계에서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나 남아메리카 지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컴퓨터를 사지 못할 정도로 낙후된 나라가 많습니다. 심지어 살면서 컴퓨터는 만져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죠. 하지만 선진국은 다릅니다. 특히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몇몇 강대국 학교를 예로 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이죠. 따라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신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배움의 수준,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나 군사 상황 등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오래된 부족의 신앙은 어떨까요? 불악사회에서 족장은 황제와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상을 주입하죠. 만일 족장이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죽음의 신이 가까워지고 신이 우리를 저버린다는 사상을 주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2명을 본보기로 죽인다면 그 부족은 과학기술을 멀리할 겁니다. 사상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레 멀어지겠죠. 그 족장은 높은 경제 식견과 지향점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부족들은 족장에게 굽신거리고 아부만 하면서 굶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한 경주를 추구하거나 세계 명문대에 도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자비와 인의 도덕 따위는 속임수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들어본 적조차 없겠죠. 오늘날 선진국의 명문대학들, 특히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세계 초일류 대학들은 무엇을 제일로 여길까요? 전 세계 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이들 학교의 철학 사상은 바로 사회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만이 입학할 자격이 있답니다. 높은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시공간의 개념입니다. 특정 시대는 시간의 개념이고 특정 국가나 지역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를 둘러싼 생활 환경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국가도 황실을 살펴보면 또 다릅니다. 황실의 자녀들은 컴퓨터가 한 대씩 있고 미국 선생님을 모셔오고 5개의 국어를 배웁니다. 국왕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신봉합니다. 국왕은 세계 무대에 나가려면 이런 지식이 필요하며 영어를 잘 배우면 해외의 선진 문물, 경제 상황과 민주주의 제도, 세계 정세를 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국왕이나 족장은 선진 문물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죠. 제 생각에 시대는 겁쟁이도 만들고 망나니도 만듭니다. 시대란 환경이죠. 환경은 영웅도 만들고 망나니도 만듭니다. 환경은 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으로도 만들며 평범한 사람으로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은 정해진 고정된 성질이 없다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공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의지가 생존 때문에 고정된 성질을 잃으면 우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결국 남에게 해를 입히는 많은 행동들로 남을 해치는 업을 짓게 되죠. 반면 생각할 새도 없이 한순간 좋은 마음이 일어 선행을 쌓기도 합니다. 구걸하며 얻은 떡 한 개를 거의 굶어 죽이려는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을 살렸다면 대단히 높은 경지의 선업은 아니어도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선이기 때문에 역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경전 강설 중이었죠. 악행을 저지르면 악업이 쌓이고 선행에는 선과가 따른다. 선을 행하고 악함을 행하는 그 경지에 따라 태어난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마찬가지죠. 사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선행을 짓기도 하고 악행을 짓기도 합니다. 환경에 달려있죠. 오도를 돌고 돌고 잠깐의 쉼도 없다. 사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저물며 잠시도 쉬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움직입니다. 오도는 일종의 거대한 시공간 개념입니다. 오도 또는 육도는 거대한 시공간 개념 속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선행과 악행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집에 누워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와서 불법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실직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웁니다. 정신적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겁을 먹고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배울 여유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 배우면 가능할까요?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은퇴 후 3년간은 매일
원숭이 마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음이 들뜹니다. 30년 이상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막막해지기 때문이죠. 일이 있을 때는 힘들다며 그토록 싫어했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무슨 일이든 하려 합니다.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쉴 틈이 생기면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손발까지 바빠지게 만듭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 버느라 바쁘고 돈이 생기면 투자하느라 바쁘고 투자도 할 만큼 다 하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느라 바쁩니다. 도박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5도나 6도 안에서 장애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있더라도 찰나의 순간이거나 꾸며낸 마음일 것입니다. 이어서 경전 강서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서 노니는 것과 같도다. 물고기가 노니는 그물은 6도의 범위 안을 말합니다. 각각의 도마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수의 물고기를 예로 들면 물고기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호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사막을 뛰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물고기라도 사실은 그 안에 작은 테두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온갖 몸부림도 이 물고기와 같습니다. 한참을 헤엄치다 세상의 끝을 발견하고 신나서 헤엄쳐 돌아왔지만 그 역시 결국 그물 안의 세상입니다. 자신이 해탈했다는 생각도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물 안에 갇혀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중생을 밤낮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 겹에 걸쳐 죄업을 가진 저 무량한 6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웠도다. 그들은 줄곧 이러한 원을 세우고 무량한 헌신으로 화연하며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즉 안심하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대화입니다. 감동적이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여러 보살 가운데 정자제왕이라는 명호를 가진 대보살이 계셨다. 정자제왕이 공경하게 아뢰었다. 지장보살은 대체 과거에 어떤 큰 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세존의 격한 찬탄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잘 새겨 듣거라. 무량 무수 억겁 이전의 일이니라. 이것만 해도 수십 광년이니 무한한 과거의 일이죠. 그처럼 오랜 과거입니다. 그때 명호가 일체지 성취열애라는 한 분의 부처님이 계셨느니라. 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경지나 호칭이 똑같았죠. 천인사, 조장부 등 명호가 다양했습니다. 공덕이 무량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법력이 무한하다는 이런 뜻을 가진 명호들이었죠. 불교 경전에서 이런 명호들은 어떤 이가 성불하여 부처님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성불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붙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관습적인 호칭이죠.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일체지 성취열애는 당시 그 세계에서 수명이 6만 겁이었습니다. 6만 겁은 얼마나 긴 수명일까요? 거의 우주의 수명만큼 긴 수명이므로 부처님의 수명을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량하게 긴 수명입니다.
이 부처님은 과거에 아직 출가하여 수행하기 전 작은 나라의 국왕이었다. 또한 주변 이웃나라의 왕들과 가까운 사이였다. 두 국왕은 심성도 선했기 때문에 늘 백성과 중생을 이롭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늘 나쁜 짓을 하고 악업을 일삼았다.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고 남을 속이는 등 많은 죄업을 저질렀죠. 사회 치안이 그렇게 불안했지만 그 나라 왕은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에 두 나라 왕은 머리를 맞대고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개선했을까요? 먼저 한 나라의 왕이 발언하기 시작했다. 왜 발언했을까요?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도록 개선시키는 방법이 바로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하루빨리 성불에 이르러 그릇된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이 마침내 해탈해 큰 지혜를 이루고 악업을 멈추기를 바라노라. 한 왕이 발언을 마치자 다른 왕도 발언했다. 악업을 지은 중생들을 전부 제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 그들을 모두 교화시킨 후에 비로소 성불하겠노라. 두 명의 왕이 각기 다른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구절을 봅시다. 다시 부처님이 계시던 법회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취 열애이니라. 열애, 불, 세조는 모두 부처님을 뜻합니다. 서둘러 성불하고자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중생을 영원히 제도하고자 하는 원을 세운 또 다른 국왕은 바로 지금의 지장왕 보살이니라. 또 다른 과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먼 과거의 어느 시대에 또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분의 명호는 청정연화목 열애이시고 수명은 40겁에 달한다.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묻지 마십시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구의 수명보다 훨씬 깁니다.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계시지 않는 시대를 부처님은 따로 명명하셨습니다. 부처님 육신이 계시지 않는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상법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중생이 부처님을 대신하는 불탑이나 불상 등만 볼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상법시대에 꾸준히 중생을 제도하던 나한이 있었다. 중생을 교화하던 이 나한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났다. 이 여인의 이름은 광목이었다. 빛 광의 눈 목입니다. 광목은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만들어 이 나한에게 공양했다. 보통 나한은 수행자를 말합니다. 상당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를 말합니다. 나한에게 공양하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속에 바람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 찾아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남편의 사업 문제 등으로 나한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나한의 가호를 구하곤 하죠. 나한이 물었다. 그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광목이 대답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가족들은 대부분 망자를 그리워하는 동시에 망자가 어디로 갔는지 염려합니다. 비행기표를 사서 뉴욕이나 런던으로 가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망자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열차를 탔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걱정을 많이 하죠. 광목을 불쌍하고 가엾이 여긴 나한은 선정에 든 뒤 천안을 이용해 광목의 어머니를 탐색했고 곧 어머니를 발견했다.
지금 그대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벌을 받고 계시오. 이 모습을 본 나는 오히려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대체 생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악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것이오? 광목이 대답했다. 저의 어머니는 생전에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새우, 자라, 게와 같은 강과 바다의 고기를 즐겨 드셨고 특히 이들의 알을 좋아하셨습니다. 암컷 물고기의 뱃속에는 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최소 수백의 알이 들어있죠. 광목의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즐겨 먹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뱃속에만 얼마나 많은 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한평생 무수히 많은 물고기를 먹은 셈이죠. 셀 수조차 없습니다. 존자시여, 차별을 베푸소서. 저의 모친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의 모친을 지옥에서 구해주소서. 광목도 불성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행자를 만났죠. 나하는 광목의 효심에 감동해 광목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다.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 청정 연화목 열애불의 명호를 성실히 영불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더 좋은 효과를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부탁해 청정 연화목 열애불의 불상을 조성하여 공양하십시오. 여의치 않다면 초상화를 공양해도 좋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공양하면 이로써 쌓은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 해탈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광목은 나하니 일러준 방법을 듣고 서둘러 가산을 팔아 돈을 마련한 뒤 화가와 조각가를 모셨다. 가산과 본인이 아끼던 물건을 모두 팔았죠. 특히 여자이다 보니 장신구들을 전부 팔아 그 돈으로 청정연화목 열애불의 상을 그려줄 화가와 조각가를 모셔왔습니다. 지극히 경건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열애에게 예배하고 공양을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광목의 꿈에 부처님이 찾아오셨다. 온몸에서 황금빛을 발하고 계셨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높은 산만큼 거대한 황금색 대광명을 번쩍번쩍 내뿜고 계셨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빛이었죠. 부처님이 광목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모친은 곧 너의 집에서 환생할 것이니라. 태어난 아기는 춥고 배고픔을 느낄 때 곧 입을 열어 말을 할 것이니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후 광목의 집에서 하녀 한 명이 아기를 출산했다. 광목의 집의 몸종 중 하나였죠. 그 하녀가 낳은 아기는 사흘도 안 돼 말을 했을 뿐 아니라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슬프고 비통한 눈빛으로 광목에게 말을 걸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아기로 환생한 광목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 선과를 얻고 악한 일을 하면 악과를 받는구나. 나는 물고기, 새우, 자라, 개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대지옥으로 떨어졌단다. 선보든 악보든 모든 가보는 모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구나. 나는 네 어미이다. 나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단다. 내가 있던 곳은 해도 달도 아무런 빛도 없는 지옥의 세계란다. 그곳은 온갖 형벌과 매질만 했는데 나는 죽은 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져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단다. 갓난아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에게 고맙구나. 나는 너의 복덕과 공덕에 힘입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비록 전생에 죄업을 지었지만 네가 지은 복덕의 도움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다. 지옥에서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광목의 공덕이 컸던 겁니다. 광목의 생모는 딸의 공덕과 이러한 복덕의 힘으로 겨우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환생한 후에도 과거의 죄업이 다 씻기지 않아 미천한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또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과보로 인해 수명이 아주 짧아서 13살에 단명하며 죽고 나면 또다시 악도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목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왕 네가 나를 지옥에서 구출해 환생하게 했으니 몸종의 자식이라도 지옥보다는 좋구나. 그래도 내가 다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다오. 광목은 환생한 갓난아이의 애절한 부탁을 듣고 이 아기가 환생한 어머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죠. 광목이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나의 어머니가 환생하셨다면 무슨 잘못을 하고 업을 지어 악도에 떨어진 것인지 스스로 아실 겁니다. 몸종의 아기가 말했습니다. 나는 살생을 저지르고 남을 헐뜯어 비난한 죄업으로 이러한 과보를 받게 되었단다. 네가 부처님께 공양하고 염불하며 공덕을 쌓은 복덕으로 나를 구해준 덕에 잠시나마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단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 악도를 벗어날 수 없었겠지. 광목이 아기에게 물었다. 지옥의 주부는 어떠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100년, 1000년 동안 말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많아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광목은 이 말을 듣고 목 놓아 울다가 하늘을 향하여 합장하고 이와 같은 원을 빌었다.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생에 13살 수명이 다한 후 어머니의 죄업을 소멸해 주시고 다시는 사막도를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부처님이시여, 부디 자비로서 저를 가엾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어머니를 향한 저의 발언을 들어주십시오. 어머니가 사막도를 벗어나고 미천한 신분을 벗어나고 여인의 몸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고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인의 몸인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광목은 계속해서 더 큰 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백천만억겁 동안 모든 세계와 모든 지옥과 모든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죄업 중생들을 빠짐없이 모두 제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이 지옥과 아기와 축생,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그들 모두가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이룬 뒤에야 비로소 저도 성불하겠나이다. 정말 위대한 원입니다. 광목은 이러한 원대한 원을 세운 후에 청정연화목 열애불의 목소리를 들었다. 광목아, 네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해 이토록 위대한 원을 세웠구나. 네가 세운 커다란 원 덕분에 어머니의 인연 업력이 바뀌었노라. 내가 보건대 너의 어머니는 13살의 수명을 다하면 다시 환생하여 바라문이라 불리는 수행자의 집안에 태어날 것이니라. 여기서 바라문이란 고행을 하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수도자라고도 불리죠. 수도자로서 100세의 수명을 누린 후 아무런 근심 없는 무국토, 즉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리라. 서방 극락세계일 겁니다. 그곳에서 무량한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극락세계에서는 부처님처럼 한없는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긴 세월 동안 성실히 불도를 닦아 마침내 성불을 이룰 것이고 무수무량한 생명을 제도할 것이니라. 얼마만큼 제도했을까요? 그것은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을 것이다. 인간과 일체 중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제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도리천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정자제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복덕으로 광목을 제도한 나니
바로 지금의 무준이 보살이니라. 무준이 보살은 여러 경전에서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 불법을 묻는 역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진이 보살이라는 명호는 우렁창호, 공동무량합니다. 광목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생전에 물고기, 새우, 게를 즐겨 먹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갓난아기로 환생해서 13살로 단명했습니다. 광목의 어머니는 바로 지금의 해탈보살입니다. 아마 그날 법회에도 참석했을 겁니다. 수행을 통해 보살이 됐습니다. 그럼 광목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의 지장왕 보살이니라. 지장왕 보살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구제하고 또 구제했다.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영원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는 커다란 원을 세웠다. 이후의 시간과 머나먼 미래에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악행을 일삼는 모든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하고 망언을 하는 자, 즉 이간질하고 없는 말과 악담으로 상처를 주고 시비를 일으키는 자를 말합니다. 심지어 대승불교를 비방하며 죄업을 짓는 모든 중생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즉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잠시 대승과 소승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소승은 선수행 중심이지만 탐진치마니와 같은 망념과 개인의 업장 소멸에 집중합니다. 소승의 최종 목표는 무용무구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경지도 추구하는데 바로 나한이 되는 것이죠. 나한은 부처님이나 보살과는 다릅니다. 과거 선생을 전하던 그 시기에는 오늘날의 남점 불교를 소승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라 했습니다. 소승에서는 보살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면 거의 모든 보살상이 장발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있지만 중생의 필요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즉 겉모습은 변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만은 지장왕 보살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중생이 좋아하는 모습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정리하자면 소승은 선수행 중심입니다. 또한 무욕의 경지를 추구합니다. 선과 무욕이란 스스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재색을 탐하지 않고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남을 기만하지 않고 재물을 불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자신을 맑고 깨끗하게 닦습니다. 반면 대승은 대원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익 중생을 중심으로 합니다. 행동을 우선시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저는 둘 다 좋아하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는 대승의 보살들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중생이 약간의 성근이 있어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난다면, 즉 좋은 인연을 맺은 이의 가르침과 권유를 통해 가장 빨리 지장왕 보살에게 귀의하고 공경하며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면 그러한 중생은 사막도에서 해탈하리라. 참으로 커다란 공덕과 에너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장왕 보살님은 수많은 천인들을 포함해서 무수무량의 일체 중생을 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과 에너지는 실로 막대합니다. 따라서 지장왕 보살님께 귀의하고 공경이 받들면 사막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지장왕 보살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며 갖가지 방식의 공양, 향이나 꽃, 아름다운 의복, 갖가지 진귀한 법에 맛있는 음식 등을 올리고 발심하여 공양한 자는 이후 영원에 가까운 무량겁의 시간 동안
미래의 모든 시공간에서 천계에 올라 그곳의 행복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만약 이러한 중생이 천국에 올라 모든 복을 다 누렸거나 천국의 길을 거부하고 아름다운 인간 세상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몇 번을 거듭하며 한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는 인간사의 모든 인과와 역사와 미래를 알 수 있느니라. 숙명에 통달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모든 과거와 미래의 일을 훤히 내다보고 어린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지를 알아보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게 됩니다. 사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확실히 다르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재보살이여, 이처럼 지장왕보살은 불가사의한 공덕과 신통력으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니 너희 모든 보살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마땅히 경전으로 기록하여 널리 세상에 전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라. 정자재왕보살이 부처님께 공손히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놓으시고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 100천만억 보살들이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세존의 위신을 잘 받들어 세상에 이 경전을 널리 전하겠나이다. 이 경전은 진정 중생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정자재왕보살은 몸을 일으켜 합장하며 예를 올린 뒤 자신의 자리로 물러갔다. Sama
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